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41번째입니다. 교회가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건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성령께 직접 배워야지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고 구원이 전부가 돼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전부가 되는,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뭐죠?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관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 질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부활과 공의의 관계 질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것. 교회, 육신의 가족보다 더 뛰어난, 가장 먼저 영원히 함께할, 지금부터 함께하는 교회. 이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육신의 가족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이 세상 통치자, 어둠, 죄, 사망, 심판, 저주, 이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의 내 주인됨으로 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 오르심이, 생명이, 인생이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야 된 자, 오직 예수만 주인 된 자,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구원이 된 이 놀라운 은혜, 천국이 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환히 보이십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 마귀가 통찰한 걸 분명히 알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자식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은 마귀 자식에 사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자식으로 행했던, 생각하고 행했던 그 허망한 생각, 어둠의 생각들을 가지고 어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분노,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윤리도덕으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이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 가짜라는 것,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조장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명령의 증거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성체의 증거도 오직 예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부활과 십자가. 증거의 증거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건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교회가 전부가 된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안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가, 성령이 전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육신의 가족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것이 관계인지, 형제자매관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에 짓눌려서, 그 권위의 공포 속에 짓눌려서 자녀들은 행하고, 부모들은 이용하고, 자녀들은 이용하고, 형제자매들이 이용하는 그 악질의 삶을 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 주인을 경외하십니까? 자, 경외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세상의 공포 속에 사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명예의 공포 속에, 내 얼굴의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이익에, 내 성취에, 나를 분노하게,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내 입맛에 맞게끔, 내 마음만큼 폭발을 해버리는, 그리고 비율을 맞추려고 살아가는 억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한 지체이십니까? 이게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교회는 어디서 하는가? 질문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어떤 존재로? 그러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있고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는 뭔가? 나에게 나의 존재.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뭘까?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오직 예수 기준입니다. 교회, 세상에서 뽑아서 어둠 지옥에서 주옥문 앞에 있는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마귀 자식한테 뽑아서 따로 한 클래스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클래스가 되셨습니까? 이 교회가 되셨냔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과 완전 구별된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한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깐 3차원의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머리가 없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머리가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최상의 작품이십니까? 선물인 이 작품이며 선물인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뽑아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그래서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서 지키게 하는 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 굴복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조직으로 프로그램으로 아니요. 이건 관계입니다. 전인격적인 관계의 질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주인 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지금 기도를 교회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임석현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나게 한 구원의 보증인지 되신 여러분 스승의 보혜사가 되신 변호사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성령님께 물어보고 직접 맞으면 이해하고 처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우다.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때 그 영광 안에, 그 얼굴 안에, 그 두려움, 그 위험 안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하게 대해주면 막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양육에서 섬기로 주인이, 왕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리고 대신 죽어서 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켜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 인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함부로 대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예수님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 버릇이 옛사람이고 예수 믿기 전이요 죽은 자였고 그 버릇이, 그 습관이, 그 가치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도 기도의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6장 하면서 무릎을 사는 그래서 6장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다 알려주고 구하게 성령이 가르쳐 다 알려주게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듣고 감감무소식입니다. 틀려졌는데 예수 수수 메아리만 외웠지 여러분은 반응이 없습니다. 누구의 목소리? 임석현의 목소리만 반응해, 임석 목소리만 메아리치고 예수 예수 수수 하고 끝나버려요. 이제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후회와 뉘우침과 반성에 여러분 윤리 도덕 속의 가치관 속에 종교관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 피 속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가? 예수 피 속에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의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로부터
죄들을 인정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야하는 복된 부흥의 시간들이 일어났습니까? 출발이 됐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별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일어나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알고 실행하겠는 것. 알고 실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명령과 약속과 성취다. 또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고 성찰.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나 성취는 항상 이루어지십니다. 무르보사는 그리스도인 제6장 108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하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다가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해롭게 하고 해치는 것임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 결국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육신의 가족, 교회, 이웃 친구들 다 망가뜨린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의 굴복하지 않으므로 처복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살아진 대로 살지 않으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피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고 있는, 사귐을 모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윤리 도덕 행동을 가지고 예수라고 우긴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라. 예수 피 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잘못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출발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것을 하나님만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함의 삶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너무나 극명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예수 피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습니다. 거룩이 뭔지를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거룩한 영이. 그래서 예수님 피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 거룩함, 성결함, 죄가 없다,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다, 더 이상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질서 깰 수 없다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와 살을 가진 우리를 같이 동등하게 피와 살 가지고 오시고 동일해 가지고서 죽음의 공포,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썩지 않을 부활로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육신의 죽음은 땅에서 마땅한 거고 육신의 죽음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저주가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이 몸에 영원함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야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들이나 기도의 능력을 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최고의 시금은 기도입니다. 기꺼이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필연적으로 빈약하고 오락가락하며 흔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관계질서 깨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 스스로가 나에게 정죄함이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스스로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단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서 보지 못하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과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예수의 삶은 범죄함들이 바로 보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사귀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 뜻이 있을지라도 그걸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본성은 항상 죄는 땅에서 죄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삶을 살면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09쪽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6절과 빌립보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의 마음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께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언제 예수님께 예하는 자만이 그랬다. 시편 25편 1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야훼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그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줍니다. 개역개정엔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과 전부가 되는 자, 하나님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하나님 높이는 자, 하나님 영광을 잇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명령이 진짜임을 확인시켜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행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뜻을 알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파멸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할 수 없어요. 아이고 그거는 대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파멸. 그 범죄함을 짓고도 범죄를 하고도 여전히 뻔뻔해. 시간에 그 범죄함들을 들추실 때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모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말, 하라는 행동만 하셨습니다. 라는 아버지 것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로마 8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왔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르치신 것을 아들이 그대로 행한다는 거,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 성령께 또 물어보십시오. 또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하든 기도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나 성령은 이미 아버지 뜻을 알고 우리에서 대신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모를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것을 받아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지 맘대로 막 기도해도 예수님을 기도하면 마지막 미사학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새겼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 걸 다 받으시고 다 알고 우리에게 통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동생으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모든 걸 알려주시고 그 모든 진리 가운데를 예수님 안에서 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11쪽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리스도 그리고 진심으로 순복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의 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 없고 사람들은 그를 유선자로 여기셔서 쓰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허용된 한 가지 죄는 즉시 우리의 유용성과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죄가 있을 뿐 안 나옵니다. 왜 나올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데 아버지 뜻을 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안 합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속에 제 본성입니다.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아집대로 부활의 증인하고 싶다. 그건 자기 종교를 만들어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에 의해서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도 또 읽겠습니다. 쭉 몇 주째 읽습니다.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있고 쭉 있습니다. 우리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사신 예수님의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성령은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는 것만 하는 거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은 합작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온 세상에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하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이 모든 것이 사랑이심을, 생명임을, 영원하심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내 존재와 가치를,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그렇게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욕을 당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 여러분 위에 완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침례 안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고, 그런 예수님이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내가 빛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러니 그 영광의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무덤에 묻혀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빈 무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제사를 회복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성취, 영생, 사귐, 전인적 관계일서를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의 동생들에게 마땅하고 당연하게 부활과 십자가로 아버지 앞에 나갔고, 아버지 앞에서 항상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구하는 오류가 끝나버렸습니다. 오류와 진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이미 구하도록 보증을 서시고 인침을 서시고 성령께서 또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에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흔적에 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새겨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써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 특권을 누려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께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예수님 육체를 뚫고 하나님 보좌에 나갔습니까? 하늘 보좌 예수님이 우편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그걸 증명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대로 구하게 하십니다. 맞으십니까?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피 속에서 죄의식이 분명하고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은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더 이상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때마다 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범죄함을 성령이 들춰주실 때 우리는 벌벌 떨면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러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시작. 우리가 믿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 하면 여러분들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새 것으로 사는 겁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직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 사귀지 않고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경험되어 부활이 실체가 된, 예수 함께 죽고 부활한 하나님 나라 옮겨진 영원한 생명,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줍니다. 머리에 박아주고 새겨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 사귐이 끊기질 말이지만 범죄하면 끊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깁니다. 그래서 사귐과 기도는 항상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계속 사귀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귀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사귀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 하시면 성령님은 그러면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직접 하늘 보좌에 직접 알게 해주십니다.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 예하는 자는 이 땅에 또한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이 부활의 삶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 누리길 축복합니다.